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 많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 전도와 선교가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도 많이 보내어 주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혹 개척교회나 또 미자립교회 선교사님들 생기 어려워서 많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시고 우리 선교와 전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합심하여 다시 한번 선교와 전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흥왕케 되는 그러한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선교적으로 다 위축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외국에 또 나아가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들의 육적인 쓸 것과 영적인 쓸 것을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셔서 그들이 힘 잃지 않고 선교를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 정치적으로도 많이 위협이 오고 또한 경계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또 외국인이라고 추방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지만 기회의 때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복음이 아버지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위기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 새 가족 보내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흥왕케 되는 역사가 있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증가하는 그 모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전도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힘을 다하여 주셔서 이 일들이 잘 주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모든 것 다 받았습니다. 주님, 그것을 의지하고 주님, 우리 모든 생명 다 바쳐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든든하신 하나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은 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일을 버리지 않고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걱정하시는 것이 우리가 딴 길로 갈까봐, 다른 것 의지할까봐 우리를 늘 걱정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배신치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기도의 소원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르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삽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는 영광과 그 상급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상급은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사왕을 소개합니다. 아사왕은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를 이어 세 번째로 유다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오늘 2절에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매우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왕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을 보면서 매우 모범적인 왕, 그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했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 그의 마음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상숭배. 우리가 만약 사람을 평가할 때에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대통령을 평가하고 정당을 평가합니다. 그때에 우리 사람들은 대통령을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겠습니까? 주로 직무 능력입니다. 경제를 얼마나 부흥케 하고 우리나라 안보가 어떻게 되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편하게 하는가, 그런 걸 봅니다. 그리고 도덕성도 봅니다. 청렴성도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정치인으로 세울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지는 않았는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일, 아니면 재산을 불의를 통해서 축적하는 일, 그런 일은 없었는가. 주로 이게 우리 사람들이 평가하는 사람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평가를 성경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평가는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걸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우상숭배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의지했는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르호보암도 우상숭배했고 아비야 왕도 한때는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처음 시작부터 그는 각종 우상을 다 부수고 산당을 없애버렸습니다. 선왕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우상숭배의 풍습들, 그것을 없애는 일은 보통 가구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일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 내려오는 제사, 물리치는 일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내려오던 우리 봄이 되면 그 입춘대기를 붙이는 일이나 아니면 부적을 사다 붙이는 일이나 뭐 그런 일들,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는 이제 그런 것을 끊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끊는 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은 처음 시작부터 이 일을 감행합니다.
우상을 끊는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합니다. 한 사람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상대로 이 일을 감행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어머니 태후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기 어머니 그 태후의 자리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선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정말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혹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다른 우상 섬기는 일들, 그런 가증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이 있으면 끊으셔야 합니다. 점을 보는 일, 운세, 부적, 사주팔자, 토정비결, 아니면 제사 지내는 일, 무당을 찾아가는 일, 굿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입니다.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평가하십니다. 이 일들을 철저히 끊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하다 여기시는 그 평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아사왕은 우상 숭배를 금지시킬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합니다.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이 마음 안에는 우리가 그릇과 같은데 그 안에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나오는 오물찌꺼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물찌꺼기가 우리 마음 안에서는 계속해서 조금씩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우리가 누른다고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퍼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새로운 깨끗한 물, 씻는 물로 채우면 이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흘러보내고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그런 능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나라에서도 악 저지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부터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마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채워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씻겨져 내려가고 잠재워지고 조용조용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을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주의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 악한 생각, 미움의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 시기의 생각들, 불법을 저지르고 싶은 생각들, 그리고 죄를 즐기고 싶은 이 모든 유혹들, 그것 하나님 잠재워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 정말 참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정말 내가 원하는 길로 살아가는구나, 선한 나의 종이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사 왕 때에 큰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수년 동안 전쟁 없이 하나님께서 평안한 때를 주셨는가 하면 그의 때에도 전쟁이 한번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8절 이하에 보면 남유다 군사가 58만 명입니다. 사실 그 전에 아비야 때에 비하면 이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전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애굽의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300대의 전차를 이끌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이제 비교할 수 없는 또 전력을 가지고 데리고 온 겁니다. 우리 르호보암 때, 남유다 1대 왕 르호보암 때에 애굽에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과 그 나라에 있는 금들을 모두 가져간 일이 있습니다. 이 세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삭의 아들, 이제 또 왕이 되었겠죠. 그 아들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 군대 장관으로 추정되는 이 인물이
유다가 형통하더라, 유다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하는 말을 듣고 와, 다시 한번 한목회로 가야 되겠다 이러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금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번에 가서 다시 그 재산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자 이러고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아사는 이러한 세라의 군대, 그 군대를 보면서 승산이 없습니다. 사실 2배가 되는 이 적군을 보면서 승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던 그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짧은 구절의 기도에 하나님과 그 우리, 그 아사, 이 백성들 얼마나 그 관계를 많이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저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사와 그 군대 앞서 나가 그들을 치십니다. 그 뒤를 따라 아사와 그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들을 칩니다. 몇 명이 살았다 얘기가 없습니다. 다 죽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100만 군대를 이끌고 나오려면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은 얼마며 짐승은 얼마겠습니까? 엄청난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 양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록도 안 되어 있는데 엄청난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선왕 때, 르호보암 때 잃어버린 금의 값, 금양보다 더 많이 취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재물 따라가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털어갑니다. 그러나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 다 회복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철저히 붙드시고 따라가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 아사왕, 그 모범적인 왕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모범적인 왕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에게 혹 다른 우상들 섬기는 것들 혹은 의지하는 것들이 있으면 버리고 하나님을 제1의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사왕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사람,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정말 선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된 사람들, 주님 그러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